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때 좋아했던 교회 오빠 그 분 아니죠? 전번화에 얘기했던. 그러면 네. 한때 좋아했던 교회 오빠 몇 명 정도 되는지.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제가 못 모를 때 미성년자 때 좋아했던 거고 이 오빠는 이제 20대 때. 네, 제가 또 20대 때 좀 리즈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좋아했던 미국님 표정 뭐죠? 전 모르니까요. 네, 보수적이었던 교회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줬던 오빠. 어느새 전도사님이 되었지만 영원히 오빠라 부르고 싶은 라이언님을 모시고 파라에서 잠깐 얘기 나눈 청년사역과 설레는 그 표현, 교회 오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라이언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전도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라이언이신데 뭐 주님의 사자 이런 느낌이신가요? 그거보다는 그 카카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예,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예, 별명이 라이언으로 붙어가지고 별명을 이렇게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할까 했다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리고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르타님이 잘라주셔가지고 그럼 라이언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라이언 전도사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세요. 아, 진짜요? 네, 이게 허스키하시고. 아니 원래 안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네. 중저음이 낮게 깔려 있어서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너무 좋아요. 아니면 하이톤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네, 원래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빵빵 터뜨려 주시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볼이 발그레해지네요. 라이언님 저희 몇 년 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마르타님이랑 사적으로 만났던 거는 사적으로 만나는 거 절대 데이트 아니었고요. 그냥 같이 그냥 저희 회사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이렇게 간단히 나누고 했던 게 한 12년 전이었던 것 같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며 가면서 마주쳤던 거는 4, 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데이트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전 나름 데이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구나. 또 네. 이렇게 어긋났네요. 잠깐 첫사랑 아니잖아요. 이거. 또 소시적의 추억을 제가 또 깨뜨리고 말았네요. 아련한. 그래서 첫사랑은 그 기억으로 남겨둘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저 지금 약간 와장창 깨졌어요. 그래요.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는 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언님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분이 지금 잠깐 보여주셨지만 진짜 매력이 되게 많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뽐내기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라이언님이 막 자랑하는 타입은 아니셔가지고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얘기 듣기로는 사람들이 오 하는 대학 출신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는 기업 출신이셨다고. 그래서 자 스펙을 좀 풀어봐 주세요. 근데 이거 학교 이름이랑 회사 이름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뭐 개인 방송이고. 네. 근데 제가 싫어가지고 저는 오 하는 학교 그 독수리 날아다니는 그런 학교에서 독수리 맞죠? 참새 아니고. 독수리 참새 들어가는 학교도 있나요? 네, 아무튼 독수리 날아다니는 그 학교를 좀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금융회사에 좀 다니다가 또 금융회사도 이게 적성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주의 종길을 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 다니신 거예요? 회사는 제가 원래는 이제 4년 정도 다니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르심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싫었는데 그래도 지금이 때구나 싶어가지고 넉 달 이제 땡겨서 3년 8개월 정도 다니고 바로 이제 그만두고 목사님을 찾아뵀죠. 근데 안 아까우셨어요? 지금 금융회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놓고 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이름 한번 시원하게 시옷으로 하죠. 그럼 야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뭐 SS 이렇게 얘기하기도 정말 부담스럽고. 죄송한데 저 오늘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S 뭐 회사에 다니다가 그랬는데 의문점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갑자기 그 라이언님하고 종로에서 먹은 닭갈비가 생각나는데 그때 전도사가 되고 싶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원래 꿈이 뭐셨어요? 저는 원래 제가 꿈이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었는데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어요. 무슨 전공이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그게 학부제였어요. 그래가지고 1, 2학년 성적을 가지고 이제 전공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유전공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회 계열로 이제 들어갔죠. 사회 계열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신문 방송학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테크트리를 잘 타면은 방송국 PD가 될 수 있을 거다. 아니 못 돼도 기자는 될 수 있을 거다. 요새는 근데 PD나 기자 되려면 막 언론 고시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들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못 모르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왜 방송국 PD가 되는 것도 그냥 막 어떤 방송에 꿈이 있고 뭐 비전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뭐 신앙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때니까 연예인 많이 만나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좀 환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다가 이제 전공을 단지 이제 어머니께서 야 방송국 들어가는 것도 신문방송학과 가는 것보다 경영학과 들어가야 훨씬 더 들어가는데 수월하다. 또 이게 귀가 팔랑팔랑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공을 이제 경영학과로 정해버렸네. 근데 그 전공이 또 저한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학교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고 교수나 돼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마침 이제 그 20살, 21살 언저리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교회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야 너 주의종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볼게요. 사실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왜 저희들 이제 군대 다녀오셨나요, 비검님? 네, 다녀왔습니다. 예, 군대에 들어가면 사실 2병, 1병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생활 하다가 그쵸. 상병쯤 되면 내가 전역하면 뭐하고 살 것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라면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마음을 정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네. 미국님은 그 군대에서 상병 병장?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전 나가서 고깃집을 차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어머니랑 누나한테 다니던 대학교 자퇴하고 난 고깃집 사장님이 돼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매일 먹으면서 네. 귀여워라.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내가 어디서 알바를 해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네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여가지고 방향성 자체가 뭔가 나의 욕구를 위한 식욕 단순했죠. 진짜 사랑스럽네요. 지금이나 그때는 참 사랑스러우시네요. 네. 그래서 미곰님도 이전에 방송에서 목회자 길 걸을까 잠깐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이제 지금 학교 끝나시고 나중에라도 그런 관련된 일 하실 의사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저기 수박님은 지난주에도 나오시고 저번에도 나오신 수박님은 제가 언젠가는 그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라이언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잠깐 만났지만. 예, 제가 진짜 이거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근데 미국님을 보니까 언젠가는 그 길을 나와 똑같은 길을 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새록새록 드네요 지금. 이게 좀 비슷했던 게 네. 제가 나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잖아. 부르시면 가야지 이러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셨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꼭 최종길을 갖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마르타님, 제가 뭐 지금 뭐 죽으러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저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그때는 엄청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전도사, 목사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은 하나님 일을 해야겠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했고 뭐 그 외에 저에게 다른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물론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은 항상 이렇게 약한 자,
그 소수를 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소수가 지금은 장애 학생들에게 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가 필요하면은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게,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렇게 목회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부목사고 교육전도 하고 해서 할 말을 많지만 하지 않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침없이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메일 가끔 막 쓰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이러셨는데 이게 어떤 그때 건가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못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약간 잘리고 싶나요? 막 이러면 싫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당분간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저희 방송이 이제 나중에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교계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은 수억을 준비하시고 미곰님을 꼭 섭외해 주시길 바래요. 섭외라고 하면 되나요? 아이고. 이렇게 원석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저런 놈을 어떻게 데려가지? 근데 때론 직원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은 별로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라이언님도 근데 약간 돌려서 약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네네 하면서 그냥 순종적으로 따라오는 친구들도 물론 감사하고 좋은데, 오히려 전도사님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친구들도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사실 좀 보수적인 교회나 이런 데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곰님처럼 오히려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 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이 말씀은 조금 약간 귀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1세기 한국 교회에 우리 미곰님 같은 존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제 후배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까지. 전화번호 드릴게요. 아멘.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게 항상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고 분명히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되게 필요하고 되게 중요하게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독수리 대학을 다니시고 그리고 시우시우 나오셨지만 했으면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디 갔을 때 약간 기죽어 제가 지방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방대를 계속 나왔어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열등감, 약간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없잖아요. 프라이드가 있겠죠. 네, 회사도 뭐 어느 회사 다녀? 나 시옷 회사 다녀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적으로 안정을 줄 텐데, 사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목회자분들은 돈이 많이 그렇죠. 부족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시면 첫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 포기할 정도로 이 목회자에 가실 때 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것이 있으셨나요? 사실 처음에 이제 급여 명세서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주의종길을 갈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딱 급여 명세서에 딱 급여가 딱 찍혀서 나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이 정도로 많은 돈을 줘?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윤택한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근데 사실 사람이 이게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는 게, 계속 급여가 받고 또 받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호봉이 쌓일수록 이제 급여는 올라가지만 점점 어떻게 보면 씀씀이도 더 커지고 약간 욕심의 어떤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사실 그때는 맨날 카드값 메꾸느라고 또 이곳저곳에 막 소비하느라고 더 약간 쪼들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막 부족하고 되게 어렵고 막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은 더 진짜 막 몇십 분의 1로 확 줄었는데,
오히려 어떤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더 약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경험을 되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혹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 지금 벙쪘어요. 벙쪘어요. 벙찌고 있어요. 또 생각대로 잘 풀이고 계시죠? 그렇죠. 이걸 바란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그 회사 다니실 때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훈련을 받으셨어요? 일단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도 꽤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일단 사고 싶은 것들을 그때는 살 수는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딱 회사를 그만두고 사실 목회자길을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모님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어떻게 보면 막 아르바이트 자리도 막 구하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그 학교 나오고 그런 직장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니까 제 자신이 너무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나올 것 같아. 괜히 집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은 부모님 눈치 보이고 하니까 나갔다 온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잠실 쪽 살았는데 거기 이제 올림픽공원 이렇게 2바퀴 돌고 와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제 약간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오히려 내가 어느 곳에 물질을 쓰고 어느 곳에 물질을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기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목회자로 활동을 할 때도 오히려 되게 적은 돈인데도 아예 없어 봤으니까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그 있는 돈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차 없으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예, 뭐 시간을 그만큼 예를 들어 차로 30분 갈 수 있는 거리를 걸어서 2시간 걸린다. 그럼 2시간 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도 이제 좀 저 스스로 약간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있다가, 그러니까 많이 있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벌던 삶을 살다가 중간에 뭐 미국님 아시겠지만 제가 마이너스 삶이 한 번 있었잖아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버는 삶이 됐다고 치면은 그때 눌렸던 게 터져가지고 더 쓰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보상 심리. 네, 그런 게 있는데,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약간 문화 충격이랄까요? 끝나고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너 돈 없어도 그만큼만 살면 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지금 그때 마이너스 인생 살다가 300만 인생 돼서 이제 퍽퍽 쓰고 싶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사실 더 어렵다고 전 봐요. 남한테 하는 건 사실 쉽잖아요. 말이 쉬우니까. 그쵸. 근데 이게 본인에게 적용했다는 게 또 대단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부모님은 그 길을 갈 때 어떠셨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 날카로웠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었어요. 근데 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주의 뭐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진짜 저에게 목회자길을 이렇게 권하셨던 그 목사님께도 우리 애는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성으로 내 종 있으면 내가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나서 갑자기 그날 이후로 그냥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 빨리 대학 졸업하면 목회자길 가라. 신학교 들어가라. 그냥 뭐 괜히 직장 구한다고 아등바등 되지 말고. 이게 아예 행동이 180도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나. 사실 그때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오히려 더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고집이 세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 딱 정했다고 하면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가족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막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었어요. 근데
그래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부모님의 약간 자랑거리 같은 식으로 그쵸, 어쨌건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이제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해서 막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은 좀 그거를 약간 자랑거리라고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쵸. 저희 아버지는 이제 특히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우리 다니고 아들이 이런 거. 약간 네. 그런 게 있으셨는데 근데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목회자께 간다고 하면 막 반대하실 수도 있고 막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언젠가는 그 길을 갈 줄 알았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잘못된 길 같으면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그래 너는 그게 갈 줄 알았다. 그래 하나님이 너 빨리 가라고 하신다 이러시니까 이상하다. 엄마는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 좀 때를 썼어요. 저 사회생활 좀 해보고 돈 좀 벌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3년 8개월 직장생활을 하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오히려 제 어떤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응원을 해 주시니까 이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죠. 저 최근에 아는 동생이 얘기를 하길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학부 신학과 가고 바로 신대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회생활을 좀 한 사람이 오히려 지금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의 더 마음을 이해를 잘하고 신학과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들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사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살아온 과정이 다른 거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다른데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대학 생활을 경험을 해보고 또 직장 생활을 짧게나마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또는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 그런 느끼는 고충들이나 약간 갈등들 또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이게 듣고 공감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런 나도 너와 똑같은 상황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럴 때 이런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들어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나는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랑 타입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해온 거는 나의 경험치밖에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이랬어라고 그냥 나의 경험 정도만 그거를 나의 경험은 그 친구 머릿속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보기를 하나 더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래저래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도 뭐 어떻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딱 결정해주고 뭘 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카리스마 있고 더 멋있고 잘 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건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필요한 거지. 뭐 나에게 어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길 맞아요.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너와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이때 이렇게 했었어 하면은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전사님도 저렇게 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좋은 샘플 내지는 약간 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정답을 원할 때가 있어요. 간혹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이 있고 그 교역자 입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정답에 나오길 원해요. 이 전도사님이 그거 아닌데 이러면은 다른 전도 죄인가요 아닌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들을 나올 때까지. 그런 경우에는 정답을 이게 원하는데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샘플을 제시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샘플이 좀 필요하고 정답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근데
여러분 저 간주하셨죠? 아니 두 분이 케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그 웃으면서 막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관람하는 입장으로 잘 보고 있어요. 여튼 여러분 저 여기 있고요. 혹시 라이언님 예. 저희 방송 에피소드 중에 그 자취러인 무종교인 신앙 왜 필요하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혹시 그 에피소드 이제 녹음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연락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죄송한 말인데 당연히 이제 교계가 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라이언님이 맡고 계시는 이제 대학부 청년들도 이렇게 계속 줄어들 줄 알고서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제 했는데 당당하게 아니요 우리는 늘고 있는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라이언님 외모가 좀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목도 한몫하겠지만 하죠. 혹시 교회 관심 없는 청년들 이렇게 낚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외모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게 오디오 팟캐스트라서 그 사실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물론 뭐 외모도 중요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청년들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좀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또 사실 왜 살고 죽는가 약간 삶의 목적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많이 좀 급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청년들의 어떤 그런 구미에 당기는 또 이렇게 청년들의 눈과 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행사들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봤는데 오히려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영적인 것들 또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교회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막 모임도 없어지고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든가 말씀을 좀 이렇게 갈급해하는 청년들을 좀 많이 보게 돼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청년들이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려도 된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가고 또 이런 문화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본질에 오히려 더 좀 집중을 했더니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급한 그런 영혼들이 더 이렇게 교회로 많이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을 잘 지키자.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중국집에서 이제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까? 그럼 짜장 짬뽕 탕수육 세트를 싸게 팔아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요일별로 뭐 1,000원씩 할인.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짜장면이 맛있으면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거에 좀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제가 오늘 녹음하러 오기 전에 전 교회 형들을 만났어요. 좀 제가 전 교회 욕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약간 거기서 믿음의 선배. 라고 제가 아직까지 생각하는 형 2명을 같이 만났는데 그 형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느 시점부터 청년부가 약간 쇠퇴하는 그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걸 셋 다 어쨌든 공감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이나 선교를 준비하더라도 우리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런 걸 더 했으면은 어느 시점에 딱 돌아왔을 때는 그런 거 다 빠지고 그냥 공연 그래서 워십을 어떻게 뭐 틀리지 않고 할 것인지 어떻게 그냥 그런 거에서 더 임팩트를 하고 결국 말씀이 사라졌던 게 결국 저희 전 교회 청년부가 쇠퇴하기 시작한 시작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본은 안 되어 있는데 뭔가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조금씩 무너져서 결국에 지금 뭐 제가 무너졌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맹이 빠지고 겉만 번지르르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라이언님이나 미곰님이 얘기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아니면 이제 신앙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청년들이 대상이라면은 아예 그 베네님은 관심이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저희 막 그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생명 전도 축제, 그쵸. 뭐 새신자 초청 잔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근데 사실 초청을 해놓고 뭐 영화도 보여주고 뭐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맛자랑 멋자랑 막 이렇게 요리도 막 이렇게 대접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실 당장은 그냥 먹을 게 있다더라.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왜 교회 올 때 야 교회 가면 선물 준대, 문화상품권 준대, 장난감 준대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잠깐은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면 교회에 정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나 도구나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이제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 아까 미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투더 베이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이언님께서 지금 청년들이 다시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다 모여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야 좀 교회가 올바로 그 교회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교회에 우리가 청년들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린 같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 뭔가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관심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나 힘들어요 얘기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았죠. 뭐 저도 병자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끼리 정말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도 우리의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기까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 괜찮아 예수님은 널 사랑한단다 그래 내가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여기에 힘을 다 써서 거기에 에너지를 못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 정말 우리 말씀 이제 공부하자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 이렇게 했을 때 몰려드는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너무 홀리하고요. 미곰님 오늘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신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신나 있었어요. 네, 저는 오늘 리액션만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마리타님 의견도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뭐 훅업 클럽 좀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춤추면서 혹시요 아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질문해도 돼요 마르타님한테?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마르타님이 그냥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정말 무신론자야. 네네. 그냥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네. 그러면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을 딱 이렇게 믿기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떤 걸 믿기로 던지면 교회 나오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그 베리님 나왔을 때도 살짝 얘기해 보긴 했는데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되게 많이 다녀요. 근데 원데이 클래스 가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특정한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원데이 클래스니까 한번 가볍게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우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교회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활동, 뭐 저 얼마 전에 한 거 규방공예, 네네. 규방공예나 아니면은 드로잉 해주는 거 그런 거 이제 열어가지고 부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둬놓고. 세뇌를 시키고 신천지 복음방 아닌가요? 신천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신천지에서도 온갖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세워놓고 그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구슬린 다음에 그래서 근데 이게 농담이었고요. 세뇌시키고 이건 농담이었고요. 저 안 그래도 2단설 나오던데 저보고 자꾸 저희 방에 어느 분이 저보고 2단이라고 예.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한 1단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더 뭔가 나가셔야 2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선 전 교회에 발을 한번 들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발을 들여가지고 배우다가 저희가 근데 사실 뭐 이번 주 토요일에요 뭐 어디 뭐 봉사 같은 거 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 분 손 뭐 이렇게 모을게요 해가지고 이제 뭐 모으면 같이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이게 삶의 목적인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저 이제 봉사 매주 나올게요 해서 봉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옆에서 대화하는데 뭐 하나님이 어쩌고 얘기하면은 저런 얘기 뭐지 하면서 이제 듣다가 또 이제 빠져들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어때요? 다단계요. 단어 선택이 좀 저는 물론 신천지가 잘못된 거는 어쨌든 그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교리가 뭐 어쩌고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그 이긴 자가 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긴 자 아시죠? 이만희 그 분을 칭하는 그러고 뭔가를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셔내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천지가 포교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들. 제가 그 얘기 했다가 욕 뒤질라게 먹었다니까요. 누구한테? 신천지가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 거다. 어쨌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면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끌어들인 거니까 마케팅을 진짜 끝내주게 하는 거다. 무슨 14만 4천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그건 뭐 성경에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따온 거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전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신천지도 저렇게 뭐 거짓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까? 아까 라이언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 새생명잔치 이래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뭐 합니까? 찬양하죠. 그리고 뭐 공연한다고 뭐 무언극이나 재미없어. 워십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해 땀 흘리면서 하죠. 근데 사람들 저게 뭐야? 그렇죠. 요즘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10년, 20년 전 거를 계속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홍대 가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봤자 조명 조금 비싼 거 사서 조명만 조금 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가상현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걸 결합해서 와 저건 뭐야 하면서 이런 거라도 약간 시선을 끌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 거 구시절적인 거를 아직도 붙잡고 있느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신천지 거를 따라하자는 건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할까?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은 굿 뉴스인데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싶으면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번주에 약간 말하기 촌스러워요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님 정색했어. 왜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몇 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또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전도를 사실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같이 이제 신앙을 키우고 싶은 그런 신앙을 같이 이렇게 다마고치처럼 똥 치워주고요. 네. 이렇게 그럴 친구가 필요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면은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투박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세련되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혹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그런 교육을 해도 좋지 않을까? 좋죠. 근데 사실 저희 교회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교역자들 모아놓고 교육하시면서 신천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근데 이런 어떤 청년들 젊은 층의 어떤 그런 니즈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원하는 그런 목적대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어서는 분명히 본받을 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도 오히려 그런 어떤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라든가 전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목사님이라서 들었나 보다. 제가 얘기하니까 미천한 성도가 얘기하니까 욕 뒤질라게 먹었나 봐요. 저는 그 욕하신 분들의 그걸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복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엔 힘이 있어서 그거를 진심으로 투박하지만 진심으로 성경을 하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영역이 있겠죠. 네. 분명히 이 성경에 힘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고. 그건 맞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이해도가 조금 많이
이 비장애인들보다 낮은 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얘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지 이 두 가지가 공존해가지고 있는 건데 무엇을 가르칠지는 교회에서 명확하죠. 복음, 말씀.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전문가적이지 않은 그냥 책을 했을 때 그냥 책을 그냥 줄줄 읽어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 방송을 목사님들도 좀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뺏겨 쓰기도 뺏겨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라이언님 좀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공감하고 포용하는 모습에 되게 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찬양단을 했었어요. 음. 놀라웠죠, 여러분? 찬양단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열정페이, 네가 디자이너니까 포스터 한번 만들어 볼래? 그때 찬양제 같은 걸 했었거든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그때 한 번 하고 더러워가지고 이제 때려치는 경험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찬양제 이제 그 포스터를 만드는데 단순하게 그냥 빨리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그 레코드 있잖아요. 전축 있잖아요. 네. 전축 그 나팔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음표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거기 뭐 제목하고 사이즈 제목, 뭐 일시 이런 게 나오는 거 이제 해가지고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붙였어요. 몇 군데 붙였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어떤 오빠가 저한테 전화 오더니 앞뒤 다 자르고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야 그 포스터 어디 가서 베낀 거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디자인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자초지종도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냐 이러니까 오빠가 뭐 어디 카페에 들어가면은 네 거하고 비슷한 포스터가 있다. 너 그거 뭐 표절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첫째로 제가 그 카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디자인이요. 다 비슷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엄청난 그런 거 아니면은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상처를 받았죠. 어쨌든 나는 뭐 약간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한 건데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비난을 나한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대빡쳐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교회 일 안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빠한테 오빠가 아니면 라이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라이언님이 그때 오빠 욕도 안 하고 저에 대해서 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디자인을 뽑아냈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했을지 이해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말이 경솔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뭐 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되게 사르르 녹는 거예요. 또 눈물 날 것 같아. 저 왜 이렇게 잘 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교회 관련된 뭐 디자인 일 이런 건 손도 안 대긴 했지만 그때 오빠가 라이언님이 그때 이제 한마디 해주길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할 정도거든요. 좀 아쉽네. 왜냐면은 네. 그 경솔한 말 한 분 때문에 그 사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그쵸.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열정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 헌신을 하고 이게 한다는 거는 사실 귀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한 분 때문에 이게 사라졌다라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속이 좁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라이언님이 이제 저 궁금한 게 라이언님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네. 그게 천성이세요? 아니면 이제 스스로 훈련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착한 척 착한 척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3번에 좀 더 가까워요. 약간 네. 착한 척? 근데 제가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책을 하나 읽고 왔어요. 책을 하나 읽고 왔는데 많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면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면 증후군? 아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항상 이렇게 거룩하고 약간 순결하고 약간 믿음 있고
약간 되게 나는 되게 충성된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감정 노동처럼 그쵸. 나중에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나 아니면 자기 혼자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갑자기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약간 좀 죄악된 것에도 약간 손을 대게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일종의 교회에서 내가 보여지는 부분이 좀 거룩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그때는 물론 약간 그때 이제 마르타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도 뭐 그렇게 막 거룩하고 순결한 막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약간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약간 좋은 교회 오빠처럼 약간 보여지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여기서 내가 토닥토닥 해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과 막 그렇게 막 뜨거운 관계는 아니어도 내가 아직 덜 성화됐어도 내가 이 가면을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쓰고 있는다면 이거는 나의 얼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가면을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라든가 물론 아이언맨은 우리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걸 모두가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평생도록 이제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이언맨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막 이렇게 정말 뜨겁게 만나고 막 남들처럼 막 신령한 은사가 있고 막 아니면 막 봤다 들었다 막 이런 게 아닐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왜 우리 성경에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어떤 거룩한 모습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려고 평생토록 지키려고 한다면 어느새 나는 약간 큰바위 얼굴처럼 좀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멀 것 같아요. 너무 빛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척 했는데 그것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조금씩 더 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백종원 씨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착한 척 하려고 기부도 하고 했었대요. 처음에는 착한 척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네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물론 천국을 가는 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인데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돼 있고 롤모델이신데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거룩해지는 홀리해지는 시간인가? 제가 또 이게 전도사 이게 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직업병이네요. 직업병. 선글라스. 제가 다니고 있는 청년부 이름이 작은 예수 청년부거든요. 네, 이름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청년부인 거죠. 아직 멀었죠. 아니에요. 미국님 제가 말했잖아요. 그 화국동 예수쟁이님이 예수님의 향기 처음 느꼈다고. 진짜 그런 얘기 됐어요. 그런 향수 있으면 어떻게 저희가 제조하면 대박 나겠네요. 네. 너무 부끄럽네요. 여태껏 저희가 이제 좀 좋은 무드로 말랑말랑한 질문만 드렸잖아요. 그 이제 저 좀 뾰족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벌써 따갑네요. 그 제 지인 중 하나가 이제 영원한 당자예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유학 가서도 계속 이제 신앙을 잡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국 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처럼 다니더니 이제 아예 그마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1% 빼고는 진짜 다 이단이다. 그 제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랬더니 자기가 웬만한 교회 진짜 뭐 이름난 교회라든지 아니면 동네 교회까지 다 가봤는데 열이면 이제 9 정도의 목사님들이 본인이 이렇게 사념 있잖아요. 그런 걸 담아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1%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정의하시는 이단은 어떤 거예요? 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네. 사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거든요. 달을 이자 쓰고 끝단자 써서 끝이 다르다. 저는 솔직히 약간 이분은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맞아요. 100명 중에 99명은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어떤 목사의 사견이나 뭐 이런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100명 중에 1명도 참단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이게 다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고 뭐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개인의 견해나 관점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전하는 사람으로 딱 세웠어도 어떤 그 사람의 그런 입술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근데 다만 마지막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 어떤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 사실 아까 저희가 신천지 얘기도 했지만 이긴 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쵸.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단의 정의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끝이 다르고 그래서 결론이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있다면 거기가 바로 이단이 아닐까. 좀 명쾌해졌어요. 오빠한테 할 말이 생겼네요. 미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방금 그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분이 생각하는 게 이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맞는데 네. 저 9명의 목사들이 아닌 말을 하네? 그러니까 나는 맞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네는 죄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시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비슷비슷하대요. 그 네. 어느 시즌에 어느 말씀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이런 그쵸.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주일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저 교회 가고 이제 해서 돌아보면은 한 문장을 갖고 자기 의견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은 원래 어쨌든 성경이 예전에 뭐 헬라어 뭐 이런 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어로 쓰여진 언어고 그쵸. 여러 번 번역이 됐고 음. 그때의 문화와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던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이거든요. 하나의 딱 성경에 문장이 있다서 무조건 이 문장에 이거는 무슨 이 뜻이다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오빠분은 네. 명쾌한 답을 얻고 싶었던 거겠죠. 이건 하나. 근데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죠.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어로 쓰여졌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창 이제 교회 알아보려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둘이 같이 다닐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못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좋은 목사님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피하고 싶은 목사님은 우선 자기 자랑 안 하는 목사님, 내가 뭐 했는데 뭐 유학 시절에 뭐 했고 막 이런 거 자기 드러내지 않는 목사님, 그 다음에 돈 요구 안 하는 목사님. 돈 요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뭐 11조를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내고 11조를 빼먹으면은 하나님 것을 뺏는 거니까 강도짓이다 이런 거 막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목사님들이 좀 정치색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특히 거북할 때가 있어서 제가 뭐 한쪽에 편향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들으면서 이게 성도들은 목사님 의견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들은 목사님 저는 우선 이 세 타입을 피하는 쪽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목사님의 기준이 궁금해요. 갑자기 돌발 질문하니까 생각이 많아지시죠? 저는 일단 딱 그 말씀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는 강요하지 않는 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무조건 내야 된다. 근데 이 강요가 저는 정말 합당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강요면 하죠. 야, 너 살인하면 안 돼. 안 하죠. 당연히 합당하잖아요. 근데 뭔가 해석의 여지가 넘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그런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그거를 강요를 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 정도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뭐 폭력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는 분을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는 술 마시는 사람 안 다녔으면 좋겠어. 미군 자매래 지금 상황해가지고 미군님 큰일 났네. 그러니까 물론 그냥 그거를 퍽 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유머러스하게 아이 술 드시는 분들 술 좀 끊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저 청년부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 나가래요. 어떻게 생각? 장 맡고 있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담임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강요하시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뭔가 어떤 제가 방금 여기 녹음하러 오기 전에 전 교회 형들을 만나서 극단적인 교회에 간 청년들이 있어요. 저희랑 같이 청년부 생활한 친구들이 거기가 약간 그래요. 거기가 딱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고 거기는 뭔가 이거는 이런 게 아니까 이거 절대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1.5도 없고 2도 없다. 무조건 1이다. 이런 거? 그리고 약간 우파 성향이 엄청 강하고 그리고 정치도 약간 그쪽에 가깝고 아이고, 핑크색 좋아하시는구나. 거기에 강한데 근데 물론 거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저는 결국 개인이 없어지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공동체로만 강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강요는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갑자기 이제 4번째 추가됐어요. 저도 강요하지 않는 목사님. 라이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또 목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되고 싶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면 어떤 목사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건 사실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약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도 전해야 될 말씀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단 위에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단 아래에서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아마 나의 영혼을 거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의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단 위에서 선교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실 때는 어떤 뭔가 명확한 그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듣기 싫은 뭐 나랑 성향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설교자. 하지만 그거를 뭔가 1대1로 만났을 때 개인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아닌 뭐 그냥 목사님과 나와의 개인으로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좀 더 들어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 어른들 대상으로만 목회를 하셨었어요. 지금 제 담당 청년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번에 처음 청년부를 맡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성도님들보다 아멘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어쨌든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떨 때 또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강하게 했더니 청년들이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뭔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혼내지 마시고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하는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라는데 청년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도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잘 사는 강남 동네와 잘 살지 못하는 이 달동네 교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는 물론 말씀 우리가 진리고 하나지만 더 그 성도들에게 적합한 설교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맞네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희 동네 청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위로의 말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계속 조율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의견을 받아들이셨네요. 네네. 그냥 거기에서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셨으면 아마 청년부에서 혼자 고립되시면서 미국님 나가고 저는 괜찮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제가 듣기 싫은 설교들,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설교들 했을 때는 약간 귀를 닫고 막 딴짓을 하거나 했는데 요새는 그거를 건강한 이
반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뭐 시금치도 먹고 네. 고사리도 먹고 숙주볶음도 먹어야 내 건강에 사니까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럼 이번 고사리의 말씀이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그 하기사 남우성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교회가 그 예배가 보통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설교가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뭐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가 되는 건데 왜 자꾸 설교만 하나만 가지고 뭐 이때 이랬니 저때 이랬니 이런지 모르겠다. 전 그 얘기 듣고서는 그 말씀 듣고서는 내가 무조건 성경 말씀 되게 편집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설교.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미국님 말씀도 그런 맥락 같네요. 맞아요. 어때요, 라이언님? 미국님 되게 솔깃하죠. 근데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는 약간 단 위에서의 설교가 50%라고 한다면 단 아래에서의 어떤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도 50%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떤 듣는 사람들, 설교자라면 듣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수준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 있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제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분께서 목사님 왜 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랑 1대1로 얘기하실 때는 안 그러셨는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교육은 일단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뭔가 따로 와서 했을 때는 뭐 다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위에서 얘기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오늘 본 형 중에 한 명이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는 형을 만났어요. 네네네. 근데 이 술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그 형은 술이 사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런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술을 금지하는 문화에 대해서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타협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로 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하면 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완전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술 때문에 고꾸라지는 애들 옆에서 바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면은 그런 애들은 만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교회 형이 만나자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네, 맞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고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큰 바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 바위를 어떤 이 상자를 채웠을 때 그 상자가 다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 그 사이사이에 채워야 되는 이 성도들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열심히 하는 그 열심 성도들이 모래 흙으로서 이렇게 주변을 채우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다고 다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뭐 자갈도 필요하겠죠. 네. 네. 그 분명히 틈이 없어 보이지만 네. 그 안에서 저는 그 안에서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분명히 저 틀렸어요. 네. 물이요. 다 채워진 상황에서도 꽉 찼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물을 부으면은 이게 더 채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메이저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 필요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마지막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 신앙생활 잘할 땐 나 생각 안 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하나님은 계신 건가? 이 교회 떠나야지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안전고리 약간 이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멘트. 네.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맨날 매주 진짜 자기 엄청 멋있는 거. 명언 제조기시군요. 네, 명언 제조기예요. 진짜. 이게 제가 마레타님하고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보통 같은 멘트를 계속 돌려막기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약간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워딩으로만 전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비유해서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그럼요, 확 알아듣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자꾸 비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는 되게 딱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으면 나도 물 같은 존재가 돼야지. 쓰세요. 잠언을 듣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주에 청년들한테 이거 꼭 쓰세요. 아셨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가 아닌데 이게 큰일이네요. 근데 제가 기상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보통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그리고 말거든요. 근데 귀 기울여주는 우리 마르타님과 라이언님과 청취자님들 계셔서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 진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미곰님하고 라이언님 두 분 다 누군가한테는 교회 오빠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교회 오빠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뭐 있는지 아세요? 저는 마르타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좀 안 좋은 걸로 이제 그렇죠. 네. 혹시 라이언님은? 저는 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틀에 박힌 약간 교회 오빠 있잖아요. 더벅머리에 안경 끼고 기타 치면서 약간 찬양하고 약간 남방 입고 네, 약간 촌스럽지만 약간 청바지랑 약간 이런 것도 입으면 체크 남방. 네, 좀 그런 느낌 네. 그런 교회 오빠를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요새 교회 오빠들은 되게 트렌디하더라고요. 막 교회 안에서 랩도 하고 막 가죽 자켓 막 이런 거 막 어떤 친구는 저 며칠 전에는 그 친구가 약간 그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걸 딱 쓰고 온 거예요. 교회에.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실 저희 교회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이 보시고서 패셔니스타라고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친구들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빠의 이미지도 시대의 어떤 이런 흐름을 좀 조금씩 반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언님이 이제 방송 끝내야 돼요. 라이언님 얘기 끝내버렸어 지금요. 제가 뒤에 더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그래요? 끝나버렸어. 알았어요. 그러면은 두 분 혹시 어떤 연애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곰님 같은 경우는 9년 연애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땡이었고요. 혹시 라이언님 불같은 사랑, 뭐 아니면 미적지근한 사랑 어떤 연애 해보셨어요? 그리고 비종교인하고도 연애하세요?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3명을 만나봤는데 3명밖에 안 만나셨어요? 예. 저는 좀 한 명을 만나면 좀 오래 길게 가는 편이에요. 저도 오래 만났는데 왜 20명이 넘죠? 굉장하네. 저 9명인데. 올해 기준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누군가에겐 3일도 오래일 수 있고 마르타님의 올해는 약간 한 일주일 정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일단 비종교인을 만난 적은 없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하고만 만났던 것 같은데, 근데 연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는 어쨌건 그 사람의 물론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매력도 있고 되게 사랑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갈 만한 어떤 깜냥이 되니까 사랑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물론 연애랑은 조금 다른 어떤 뭐 아가페와 에로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인을 사랑할 때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좀 어떤 그런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9년 연애를 하기 전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또 제 삶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전후로 진짜 삶이 다른데 지금은 어쨌든 만나고 나서 9년을 연애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길어야 한 3달. 짧게 치셨어요? 3달이면 많이 만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썸을 한 6개월을 타요. 네, 와 길게 타신다. 마르타님 기준으로는 오래 썸을 타셨네요. 왜냐면은 그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가서 표현을 하거나 막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고백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고백하겠끔 만들잖아요. 뭐 약간 그런 거죠. 공갈 협박 이런 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약간 썸을 타고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뭐야 이 병신 이러면서 떠나는 거가 뭐야 내가 고백해야겠다 하고 사귀었는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그 안에 제 안에는 이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과 이런 감정은 있는데 내가 이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랑을 더 주는 방법도 너무 서툴고 근데 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9년의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 방송 중간에 끌 것 같아. 걱정돼 어떡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늘 종지부 찍어볼게요. 왜냐면 미곰님도 그렇고 라이언님도 그렇고 어쨌든 연애를 순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오빠 이래야 섹시해진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실까요? 왜냐면 이걸 듣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참고해서 순탄한 연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 의견은 교회 짤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교회 오빠 이래야 섹시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남자로서 어떻게 해야 섹시해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가 나의 뭔가 쓰여져 있는 그런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내 무기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지 네.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자매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걸 네. 교회 짤을 떼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섹시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네. 고민하는 게 차라리 전 낫다고 봐요. 그 라이언님은요? 근데 저는 미곰님이랑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사실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어떤 친구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해서 이제 청년부로 지금은 올라갔는데 그 친구 졸업할 때 사실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온 목적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모쏠이에요. 모쏠이라서 모쏠이라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 수단으로 이제 교회를 삼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약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게 변화가 되는 단계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애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그거를 되게 약간 평생의 약간 소원처럼 약간 이렇게 계속 되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어쨌건 졸업하는 마당이니까 그래도 팩트 폭력을 하더라도 어쨌건 뭔가 현실을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너가 어떤 여자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막 돈도 되게 잘 쓰고 되게 막 멋도 부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교회 자매들이니까 다 이제 어쨌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들인데 어떤 이렇게 막 돈 잘 쓰고 뭐 이렇게 멋 부리고 막 이런 걸로는 전혀 이 형제가 섹시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 그래요? 완전 저랑 반대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라이언님하고 반대.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너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인연은 네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실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뭐냐면 축구 선수가 사실 우리가 뭐 박지성 선수를 물론 박지성 선수 팬들한테는 되게 죄송할 수 있는데 박지성 선수가 멋있는 이유는 축구할 때 제일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분야 뭐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근데 자기 분야에 충실할 때 어떤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왜 김연아도 왜 피겨 돌 때 피겨 스케이트장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긴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아. 거지. 그 얘기를 했던 제가 인터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막 내가 자매한테 관심 있고 이런 거 막 괜히 어필하고 드러낼 게 아니라 그쵸.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자매들은 오히려 더 멋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분이 그래서 이루셨나요? 아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 이거 어필 안 돼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렇군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였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다양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다양한 방법일 수는 있죠. 그 사람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외모가 구리나요? 이 방송을 듣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외모가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친구 전에도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뭐 특별히 뭐 말을 잘하거나 잘생겼거나 뭐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거나 이런 형제들보다도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전혀 관심 없던 친구들이 오히려 막 다른 자매들한테 고백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결혼도 잘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교회자를 떼라고 한 거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것만이 나의 무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준비가 덜 된 느낌? 맞아. 분명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외모가 너무 구리면 사실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신앙이 너무 교회 내에서 교회 자매를 만나려면 신앙이 너무 구리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교회뿐만 아니고 밖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성을. 우선 제가 이제 여러 자매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를 좀 정리해드릴게요. 미곰님하고 라이언님이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네요. 농담이고요. 우선은 수수함은 좋아요. 수수함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덕 같은 수수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댄디한 느낌의 수수함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아셨던 게
저 당시에요, 라이언님. 좀 오덕 같은 수수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네. 전국에 있는 오덕들 이 방송 듣고 들고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청취자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쫙. 아니 이거 도움 꿀팁인데. 그래서 인스타 같은 거 좀 활용하셔가지고 네 이제 좀 깔끔하게 이제 좀 챙겨 입으시고 머리도 이제 예쁘게 좀 하시고 뭐 투블럭을 하시던. 그 얘기를 왜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어떤 네. 출생했을 때부터 이제 타고나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사실. 한계라는 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외모 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에 사람이 이 사람 괜찮다, 속이 괜찮다라고 판단하진 않거든요. 우선 겉에 보고서는 한번 만나볼까 해가지고 이제 썸 타는 기간이 생겨가지고 연애까지 이제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라이언님은 좀 근데 사실 약간 자매들이 원하는 어떤 댄디함은 약간 네. 선천적인 댄디함을 약간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노력해서 막 이렇게 막 애쓰고 막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댄디함보다도 약간 다들 약간 꽃미남 내지는 약간 어떤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탤런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형제들을 좋아하지 막 이렇게 노력해서 막 그렇잖아요. 그 안경 낀 그 떠벅머리 교회 오빠가 갑자기 뭐 안경을 이렇게 벗어던지고 콘택트 렌즈 끼고 막 머리에 왁스 칠한다고 해서 그 오빠를 다르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 평소 행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너무 저는 라이언님이 아까 교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이제 성실한 모습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약간 반감돼요. 그냥 밖에서 외부적인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게 이 사람이 교회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본분의 일도 되게 열심히 하네 하면서 약간 흥미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라이언님이 지금 약간 갸웃갸웃하는데 라이언님 솔직히 다 평타 이상했어요. 그랬나요? 네, 평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예, 제 그때 당시에 다가온 사람 없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그렇구나. 전형적인 교회 오빠 모습이어서 아니 안경 낀 그런 건 도박머리. 아니고. 근데 뭐 저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급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외모도 포함이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자매들이 되게 댄디한 형제들 좋아하고 하는데 댄디한 형제들이 그 자매를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형제도 나는 약간 이런데 너무 이상을 바라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뭐 분명히 자기를 좋다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둘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네네네. 근데 굉장히 만족을 못하고 더 높은 외모적인 것들 또는 뭔가 스펙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는 해서 결국 못 만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 주제를 알자. 그래요. 주제를 알자. 그리고 조만간이 아니구나. 내년에 저희 워크샵 한번 할게요. 마르타의 연애 강습 기대하시고요. 지금 워크샵 얘기 맨날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 자매가 꼭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매가 있던 교회 형제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마치 창녀 아니면은 마리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좀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님이 사회 여자도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제 그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모자라니까 우리 오늘 나눈 얘기 참고해서 왕경태 탈피하고 마르타의 연애 교실 기대해 주시고요. 참고 10만 원씩 받을 거예요.